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때 힘있게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된 이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 여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이 시간 나서인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시켜 주옵소서. 모든 저주의 악한 것들, 우리를 안되게 만들고 실패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관련된 모든 곳에 우리 선교지의 아버지여 정말로 제 현장 가운데 하늘문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3월 넷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 또 이렇게 3월의 마지막 제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한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하늘문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 동원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6장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16장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5장 드리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송경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55장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100군데 미션원과 300명 요원을 세우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민족 지역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전문 사역, 무속, 학원, 공단, 병원, 공공기관, 찬양산업 이 일을 위해 시대적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일꾼 메시지 주옵소서. 오병이어로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나도 한계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에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간을 맞추어 더불어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욱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해결되어 다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6가지 정식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교회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단독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항상 생명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양평 안디옥 처치스테이와 김영미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지역 복음화와 제자 양성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1년 44철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성상이 되게 하옵소서. 월계동 미션원과 김정혜 전도인을 축복하시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증거가 그 가정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옵소서. 홍성 수양관과 황교영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학교를 통하여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보라카이 진나 사역자, 기마라스 논노 목사님, 갈리보 김유세 선교사님, 클리젤 줄리의 사역자를 축복하시어 그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필리핀 선교지를 통하여 세계의 선교의 장을 더욱 넓게 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시 한국에 나와 계신 김유셉 선교사님의 모든 일정을 축복하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 속에 선교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시는 김영복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일꾼 메시지를 더하사 선교하시는 데 부족함 없이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박상욱 장로님 가정과 사업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꽃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업터에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물건을 주셔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더불어 같이 하는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축복하사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삶 속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특송 김샬롬 우리 자매님의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날까요? 이 하나님의 권능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 하나님의 권능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권능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이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 권능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먼저 우리가 7가지의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어요. 28절에 그래서 가면은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리도록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거든요. 그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 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죄 짓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저주 가운데 붙잡히게 만들었어요. 뱀, 옛뱀, 곧 마귀 사탄.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떤 인간에겐 실패와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보니까 어떤 저주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인간에겐 실패와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닥쳐오게 된 거예요. 땅도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네가 쉽게 이 땅에서 먹을 수 없다. 수고하고 고생해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쉽게 아니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낼 거라 그랬어요. 절대로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저주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모든 종착지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죽어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자녀된 자, 하나님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받은 자는 천국 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야 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천국에 마귀 따라 지옥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귀 사탄,
원수 이 흑암의 권세를 이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법적으로 다 해결. 왜? 하나님이 법적으로 언약을 주셔서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법적으로 다 해결할 것이다.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사탄의 손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권능,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권능이 사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사실을 명심하면 끝이냐? 명심하고 우리는 아직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지만 이 땅에 우선 우리가 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 땅에는 누가?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제부터 해야 될 세 가지 싸움이 있어요. 싸워야 되는데 무엇과 싸우느냐 그 말이에요. 먼저는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겨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모든 것들을 주장해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한마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육신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그 권능이 나타나려면 내 자신을 먼저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역사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나의 환경,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이 환경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집안의 환경, 또 내 직장의 환경, 또 우리 필리핀의 모든 환경, 내가 지금 공부하는 환경, 이 모든 환경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뜻보다 온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셔요. 우리는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살아갑니다. 목표를 정하고, 막 뜻을 정하고, 막 계획을 세우고, 막 공부해서, 뭐 실력을 쌓아서,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서, 라고 하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집을 이렇게 사서, 뭘 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계획 세워놓고 다 가는데 하나님은 일은 뒷전이야. 주의 일은 뒷전이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뒷전이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건 다 뒷전이야. 그러면서 내가 계획 세운 것을 위하여 막 나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이 들어온 것처럼,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윗이 들어왔던 것처럼,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왕후가 되었지만 그렇게 자기가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자기에게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에스더는 금홀이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러면 자긴 죽는데 이래가지고 될까?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 모르드게가 하는 그 말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일 금식을 함께 합시다. 그리고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겠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셔요. 보세요, 완전하시잖아요. 결국 요셉을 총리로, 다윗을 왕으로, 에스더를 통해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그리고 하만을 죽이는, 대적 원수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앞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계획 안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 왜? 그건 나에게 절대 유익을 주지 못해요.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거기 있어요.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 우리의 고집과 생각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돼. 이게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야 되는 거죠. 그는 거룩하시고 그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붙잡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거, 얻으려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이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야? 먼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세 때에 우리를 속여서 실패케 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과 싸워야 돼요.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 그랬는데, 그 전신갑주는 모두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였잖아요. 구원의 투구, 가슴의 의의 흉부, 구원의 감사, 구원의 확신, 어떻게 오직 진리, 오직 옳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공격을 이겨나가면서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완전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예수로 무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 이 마귀 권세는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만이, 그 권능만이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겨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권세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믿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28장 18절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도록 만드셨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다 주님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 세상의 임금 마귀, 이 세상의 임금 마귀 권세를 꺾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와 싸워 승리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무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무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들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순종해요.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나와 관련된 곳곳에 이 마귀 사탄은요 귀신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질병으로,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귀신들이 순종하게 만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에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 권세로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 마귀 권세를 이기신 분이 이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 권세.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육신에 매어 살도록 결국은 멸망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실패하도록 요 만드는 마귀 사탄, 이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이 돼 있어야 이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돼요. 누구랑? 마귀랑.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어져야 죽은 신앙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종교인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도록. 요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권세가 주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꺾은 기도를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많이 새벽 기도했기 때문에,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철야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권세가 주께 있음을 알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과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불어 이 싸워야 될 것이 뭐예요?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한 치 앞도 이 세상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신대요. 그래서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조건들 가운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26절 27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대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근심하잖아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절대 내가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으로 역사해요. 돈이 없어도 평안하게 만든대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그 질병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절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것들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크다고 생각하고 넓다고 생각하고 야, 난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고 내가 이길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잖아요. 낙심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실패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도록, 이 세상에서 행복하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미래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쭉 봐야 되지만 27절만 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받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문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너희는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세상과 싸워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려면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은 절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행동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시고 나에 대해서 이 성령이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 쭉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한,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한 그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안 되게 만들고 실패케 하는 이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영들 가운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천국, 우리의 가정이 천국, 우리의 직장이 천국, 우리의 학업터가 천국, 우리의 선교지가 천국, 우리의 관련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냐?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미 그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사탄에 속아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혹여라도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실패하고 싸워서 지면 죄 짓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죄.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게 돼요. 죄의 결과는 재앙이에요. 그게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오고 어떻게?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깨닫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자는 다시금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깨닫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 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 자기 뜻대로 가. 마귀와 싸워 승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범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꾸 죄를 지을 때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핍박과 질병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오늘 지금 나에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뜻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핍박과 질병과 문제를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적 안에 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권능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사탄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제자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살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죽이고 이제 예수 권세로 사탄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 인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있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와 큰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표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하실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구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구제의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어려운 자들을 돕는 가운데 있습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이렇게 또 도움을 받는 자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 주일 우리 대표 기도는 김민호 권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디옥 선교 6개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처치스테이 월계동 미션홈 홍성 수양관
필리핀 보라카이 기마라스 칼리보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 귀한 예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늘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 모든 삶 속에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기쁨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 귀한 예물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며 많은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넘쳐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계 복음화의 도구인 하나님 전도의 도구인 선교의 도구인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헌금의 모든 제목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늘 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유학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도 주의 능력으로 오른쪽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악한 마귀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그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35장 우리 주기도문송 우리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다수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4월 첫째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홀로 버려 두지마